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은 르부사라단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명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철저히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고 성전 밖에서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사령관 르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파괴한 바벨론 군대는 다음으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쓸만한 사람들을 모두 끌고 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나고 똑똑하면 반란을 주도할까봐 완전히 반란의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둔 것입니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그들을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련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남겨두셨다. 이 믿음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경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에 들어온 바벨론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성전 기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금과 은으로 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전 안은 화려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실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이 아닌 심판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황소와 같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하나님답게 순종하며 따를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중품들을 약탈해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나라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그 나라의 신전에 가서 그 나라의 신상을 깨뜨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상을 깨뜨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신다고 해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조각해 놓은 돌덩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 가운데 계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 자꾸 실망하고 원망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더 정금같이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세우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십시다. 하나님께 내 뜻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이뤄내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겸손히 경배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무너진 성전을 보며 저희의 삶의 터전도 주님의 뜻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잡고 살게 하시고 낮고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